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주일까지 본문을 포함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송은 기도의 마중물입니다. 찬송은 기도의 마중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은 65편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마 예상컨대 바로 아버지 하면서 탄식하고 또 급한 간구의 기도가 먼저 나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참 아주 신선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어느 날 집회에서 다른 분들의 이 방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통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 통역하는 그 들리는 방언 기도의 소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은요. 다윗이 지었는지 또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시편 66편을 쓴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저는 시편 6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묵상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또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3절 말씀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원수를 복종시킬 만큼 권능이 있으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는지 또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증거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바꾸시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어떤 사건을 말하죠? 네, 바로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라들을 살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차파라고 하는데 차파, 아주 세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일어나는 나라의 큰 일들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해야 할까요? 바로 찬양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찬양해야 하나요? 만약 우리를 시험하시면 그때 하나님을 외면해도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어느 곳이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처럼 단련하시고 때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도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큰 단락인데요.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앞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함께 13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번제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숫 양의 향기, 번제, 숫소와 염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제사 때 쓰이는 것들이죠.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찬송과 회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죄나 개인의 죄나 역시 모두 똑같이 아주 까맣고 다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개인적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기도를 모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무슨 자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는요,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참 신이신,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과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모이기 힘든 때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음의 좌소와 삶의 묵상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그러합니다. 포함이 되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기도와 회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선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리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꼭 돌아보고 그 순서와 의미를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 삶과 예배 혹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 까먹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월요일도 우리 시편 67편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